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것으로 비교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신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태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해서 살아가야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무슨 간구를 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을 모르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오는 것을 우리는 꺼려하고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도움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재산을 분배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유를 따라서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봤더니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쓰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면서 그때는 아주 복되게 살아갔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어서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그 집집마다 종들을 두고 살았던 주인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남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잃어버렸어요. 일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저 동네 끄트머리 길을 쳐다봅니다.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날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돌아온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왜 기다려요? 성공하여서 금의 환영하기 때문에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정말 다 잃어버리고 거린이 되고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아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패가 망신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누가 나를 돌보아 줄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만신창이 같은 그런 삶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고 게을리하다가 하나님만 찾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펑펑 놀다가 하나님만 찾아가지고 기도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게 필요한 존재임을 내가 알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 나누고 싶었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도움자로 삼고 의지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찾는 것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도움자로 알고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찾아오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 좋아해요. 저도 어느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다고 좋은 것들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혼자 먹기는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때는 가까운 주변의 목사님들 오라고 해서 주기도 하고, 또 저하고 가까이 무슨 선교 활동을 하거나 하는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주고 싶은 것이면 오라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점심 같이 하십시다. 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옛날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서산에 산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목회지가 마늘 농사를 많이, 저도 처음 목회를 서산에서 했는데, 저는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처음 목회할 때 8명 교인들이 있는 곳에 첫 목회지로 제가 이제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한 5, 60명 되는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마늘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마늘을 수확하고 나서 마늘을 목사님께 이제 갖다 대접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같은 지방에 저희 친구 4명이 있었거든요. 그 4명의 친구를 다 불렀어요.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서 사모님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마늘을 한 접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늘을 주는데, 마늘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옆에 이렇게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마늘이 수십 접이 있는 거야. 이 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마늘 농사를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 잘 대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그때도 이 목사님이 저희들을 부를 때에 오늘 와서 점심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뭔가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부르거나 이웃을 부르거나 할 때는 뭔가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야. 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도움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려고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각 나라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더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더 위에 서려고 얼마나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럽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려고, 내게 그 힘을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가진 자는 자기 힘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11살짜리 아들이 들 수 없는 무게의 어떤 물건을 아버지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이 나는 거죠. 야, 귀찮아, 네가 해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 아버지의 위용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세상의 최고 같아.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시고 힘과 땀과 정성을 다 쏟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뼈도 상하고 허리도 약하고 근육도 빠지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힘이 없으시구나, 나약하시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분이 없어. 아버지처럼 힘이 있는 분이 없어. 왜? 그때는 아버지만 보이고 아버지만 나의 도움자니까 뭔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가 번쩍 들어주시고, 키가 닿지 않아서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내려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번쩍 들어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다 되잖아요. 그 전능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수들이 그물을 치고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만나 싸우게 될 때에도 그는 작아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우리가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전능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능히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느냐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오늘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요청, 우리의 입술의 요구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다 어렵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는요, 전혀 제가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기도하니까.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이것은 정말 제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만 하고 있지 자기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 그럴 때는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세요 라고는 안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먼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본인이 먼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다가 주의 종이 얹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 종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도 소용없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면서 요구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찾아야 되죠.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질병이 오고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실패와 좌절에 우리가 늪을 걸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 하나님을 찾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내 관심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다 보니까 내 관심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구나. 이런 때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제죠.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겸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께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이게 겸손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하는 것,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을 갖지 못한 자와 함께 하는 것,
이게 겸손해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바울 사도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높고 높은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시고 인생을 심판하셔야 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시고 권세와 모든 기쁨을 누리셔야 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도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그런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자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려고.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영광을 말해요. 머리. 그런데 그 머리에 순금관을 씌우셨대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스스로 존귀해지지 못합니다. 누가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내가 높이려고 하면요, 꼴불견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요,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지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서 하면요 나는 자꾸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금메달을 따서, 내가 우승해서, 내가 승진해서, 내가 성공해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높임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대통령,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금상첨화. 금상첨화. 대통령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비난하거나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격하거나 우리가 심판관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거나 하기보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대통령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여러분 소용없어가 아니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머리에 순금관을 씌워주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이 작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만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에까지 이어집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영원에까지 부자로 갑니까? 세상에서 장수하던 사람이 영원에까지 장수합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던 사람이 영원까지 이어집니까? 영원까지 이어지지 않죠. 못하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거역하는 관계로 돌아서니까 그 사람은 땅에서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역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 영원의 출발은 우리가 가난한 이 땅에서의 연속의 출발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해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출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사람은 늙어갑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의 모습은 노인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아무 힘도 없는 자의 모습, 갈수록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기쁨과 낙을 잃어버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 그래서 퀴즈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4발로 걷다가 장성에서는 2발로 걷다가 마지막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누구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4발로 손과 발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면서 2발로 살다가 나중에는 3발로 산다?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존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모습은 나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금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명예 권세가 두렵지 않은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울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누구로부터 해받는 것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고 가장 좋은 모습, 날마다 찬송, 날마다 감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찬송과 감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쁜데 불구하고 피곤한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침부터 일을 하고 땀 흘리다 보니까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오늘 멀리 어디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더니 장가 들어서 밭을 사서 소를 사서 못 나오겠다고, 참석 못하겠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르시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할 일이 많고 피곤하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그걸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좋은 선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갑니다. 왜? 그분이 부를 때는 뭔가가 있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 누가 초청하면요, 다 가죠. 왜?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그분이 나를 초청하는데 내가 사양할 수가 없지, 거절할 수가 없지. 그래서 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부르시면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만들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려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찾는 자가 아닙니다. 연약해서 찾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